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어지면 끝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질 때 모든 문제는 끝납니다. 이거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시간 말씀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을 때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어지기 시작합니다. 2023년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은요, 23741 전도자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면 23741 전도제자예요. 그럼 23741 전도자는 누구냐? 첫 번째로 믿음 있는 자예요. 뭘 믿느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 있는 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 있는 자가 23741 전도제자입니다. 23741 전도제자는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요.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보좌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23741 전도자입니다. 23741 전도자는 제자 삼는 자예요. 나 혼자는 세계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야 세계분할 수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응답 받으면 됩니다. 응답 25입니다. 25는 사람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응답. 이 응답 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2023년)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주신 언약은 이겁니다. 2023년 하나님 우리 단체 주신 언약이 이거예요. 우리 교회와 단체가 같이 갑니다.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3월달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은요. 3월달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언약은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2, 3, 4일 전도 제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냐? 그리스도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 은혜를 받는 정도가 아니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리는 자예요. 그리스도의 권세. 그렇다면 지난주에 하나님 우리 신원약은요. 반석 앞에서 드린 예배. 반석 앞에서 드린 예배. 반석 앞에서 드린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것이 아니요. 지명하여 부르심을 입은 예배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예배. 지명하여 부르심을 입은 예배. 여러분이 오늘 주일날 교회 나왔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이 나온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을 지명해서 부르셔서 나와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게 지명의 부르심을 입은 예배예요. 반석 앞에서 드린 예배는 절대 문제를 해결받는 예배예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많은 문제가 있는데 절대 문제는 절대로 해결받을 수 없는 문제를 해결받는다고 말합니다. 반석 앞에 드린 예배는 반복되는 문제를 넘어서는 예배예요. 반복되는 문제, 넘어서는 예배. 이게 반석 앞에서 드린 예배입니다. 반석 앞에서 드린 예배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요, 이번 주간은요, 영적섬 119번째 말씀의 능력이요. 우리는 말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을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말씀의 능력. 말씀의 능력 첫 번째는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말씀 능력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말씀의 능력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말씀의 능력을 누가 두려워하는가 하면 봤더니 영적으로 좀 유식한 사람이요. 그 영적으로 유식한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무당들이요. 말씀의 능력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교회를 두려워해요. 여러분 무당촌에 전도 가봤어요? 가면요. 여러분을 보고 무당이 벌벌 떨어요. 학습무당 말고 학습무당은 배워가지고 하는 무당이 학습무당이거든요. 진짜 기술로 사는 무당질하는 무당은요. 여러분이 가서 얼굴 보기만 하면 벌벌 떨어요.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 한 25년은 됐나 봐요. 25년 좀 더 넘었겠구나. 전도실학원을 처음 시작했을 때 목동에 있는 창대교에서 했어요. 그런데 전도실학원을 제가 입학을 했는데 다니는데 점심시간을 2시간 줘요. 2시간. 점심시간을 왜 2시간 주느냐면 밥 먹고 전도하라고요. 고시는 아주 전도하라고요. 그 아직도 다락방 하고 있는 목사님인데 저는 목사님을 같이 데리고서 이제 밥 먹고 그리고 전도를 하러 가려고 보니까 갈 데가 없어요. 그 무당집을 갔습니다. 갔더니 처음에는 손님인 줄 알고 들어오라고 그러더니 들어가서 우리도 서 있고 자기도 서 있는데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한 번도 떨어요. 앉으라 그랬더니 말 잘 들어요. 그대로 앉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다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서 영접받으니까 말도 못하고 머리만 흔들어요. 얼마나 두려워하는지요. 그래서 시간 보니까 이제 점심시간 다 끝났어요. 이제 수업 들으러 갈 시간이야. 그래서 내가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여기 올 텐데 다음 주에 만나서 또 얘기합시다. 그러고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갔더니 문이 잠겼어요. 옆에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이사 갔대요. 도망갔단 말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진짜 복음도 못 받았고 성령 체험도 못한 사람은 말씀을 우습게 알아요. 말씀은 우리가 우습게 알아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역사를 한번 알 수 있어요. 모세가 산에 갔다가 돌판 둘을 들고 나와요. 우리 29절로 30절 두 절 같이 한번 읽어서 봅시다. 29절로 30절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두려워하는 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두 돌판 두 개를 걸어놓는데 그 돌판에 뭐가 생겨졌냐면 십계명이 새겨졌어요. 전번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가지고 직접 하나님이 판을 깎아가지고 하나님 거기다가 십계명을 써서 주었어요. 그 내려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숭배하고 있으니까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돌판을 던졌는데 돌판이 깨졌어요. 하나님이 이번엔 네 손으로 돌판을 만들어 깎아가지고 올라와라. 그래서 올라가서 받은 돌판이요. 십계명인데 첫째 돌판에는 하나님에 대한 규례예요. 하나님에 대한 규례. 둘째 돌판에는요, 사람에 대한 규례예요. 하나님에 대한 규례는 뭐냐면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기라. 그래서 4가지의 계명을 적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돌판에는 6개의 계명을 적었는데 네 부모를 공경하라. 첫 번째 부모 공경. 두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네 이웃을 향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 10개의 계명을, 사람에 대한 계명을 적어주셨어요. 그걸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광채가 난 이유, 왜 광채가 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2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으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왜 광채가 나죠?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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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금 여호와 우리가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받고 내가 하나님 기도하는 게 하나님과 여호와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 성공하면 다 성공한다. 예배 실패하면 다 실패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보는 사람은 예배 성공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예배 성공하면요, 그 말씀이 영혼에 가긴데 영혼. 말씀이 영혼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광채가 날 수밖에 없죠. 말씀이 영혼에 임재하면요. 말씀이 영혼에 임재하면 첫째에 나오는 것이 평안이요. 예배 실컷 들고 나갔는데도 근심 걱정 꽉 가지고 나가면 평안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세상 사는데 많은 일들이 있었죠. 어려움이 있었죠. 다 내려놓으시고 말씀 받고 참 평안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말씀이 임재함으로 마음이 평안해서 마음이 밝아, 얼굴이 밝아지는데 본인은 몰라요. 모세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평안함으로 얼굴색이 바뀌어요. 얼굴색. 마음이 평안하면 얼굴색이 바뀝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왜 두려워합니까? 다른 사람 왜 두려워하느냐? 우리 30절 한번 봅시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 얼굴이 피부에 광채감을 보고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니. 왜 두려워하느냐? 광채 때문에요.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므로. 자기 얼굴 색깔은 완전히 틀거든요. 광채가 나므로 두려워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받아도 그 말씀을 율법적으로 하는 사람은 눌려요. 굉장히 무겁죠. 눌리고. 율법을 복음으로 받는 사람은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복음 놓치면 다 놓쳐요. 전도 현장에 전도해본 사람은 봤을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주시는데 얼굴에 근심 걱정이 꽉 든 사람이 예수 영접하고 얼굴색이 금방 기도가 끝나고 나는데 환하게 밝아지는 모습을 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아까 목사님 기도하시는데 따라하는데 내 속에서 뭐 시거운 게 확 빠져나간 걸 자기가 느꼈다고 할 정도예요.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마음에 평안을 줍니다. 평안. 그런데 그 말씀을 두려워하지만 말고 전달해야 됩니다. 전달해야 하는 말씀의 능력. (31절) 한번 봅시다. 31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이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모세가 두려워하는 아론과 그 어른들을 부릅니다. 성경에서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보면 주께서 산으로 오르사 원난들을 부르시 나온지라. 주님이 원해서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내 발로 교회 온 거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해서 부르셨어요. 원한 자를 부르시 나온지라 12를 세우셨으니 그랬어요. 뭐 하려고 세웠냐? 이는 전도도 하며 전도하려고 세우는 거예요. 전도. 그런데 세움 맞고서 전도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죠. 사실은 전도를 늘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이게 되어집니다. 그때 마음에 품고 기도해도 잘 안 되어져서 제가 237 제자훈련하면서 구원의 길을 그리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완판 5분 2개 그랬는데 완판은 자기 영적 상태에 사단이 와서 놀지 못하도록 하는 구원의 길입니다. 자기 영적 상태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영적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3분 구원을 5분 구원의 길은요. 계속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전달돼요. 그게 자꾸 입에서 나와요. 그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도도 하며 그 다음에 귀신을 어쩌는 권세도 있게 하십니다. 왜요? 불신자들은요 거의 다 귀신을 앞에 있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혀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데 귀신 앞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상한 짓 하면서 귀신 앞에 있고요. 어떤 사람은 완전히 잡혀가지고 다른 사람 운명까지 바꿔놓는 점쟁이 무속하면서 귀신 앞에 있고. 그러려면 전도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귀신을 얻는 권세가 있어야만 전도가 되어집니다. 사단의 권세를 꺾어야만 전도가 되어져요. 한 번도 전도해보지 못한 사람은 사단의 권세를 한 번도 못 꺾었다고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사단의 권세를 꺾게만 전도가 되어집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제수는 백목 있거든요. 이거 뺏어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보다 힘든 사람이 와서 내 팔목 비틀으면 뺏어갈 수 있어요. 나보다 힘 약한 어린아이들은 절대로 못 뺏어가요. 사단의 손에 장악되어 있는 불신자를 빼앗으려면 사단의 권세를 꺾지 않냐고서는 절대 전도 안 되집니다. 그 다음에 전달이요. 전달. 32절 한번 읽어봅시다. 32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 시내산에서 자기의 이르신 말씀을 그들에게 명령하고, 근데 여기는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전달했단 말이에요. 전달했습니다. 그 후에야, 그 얘기는 모세가 아론과 어른들을 부르신 후에야,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진 후에, 그 후에야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옵니다. 말씀을 무시하면서 말씀에 가까이 오지도 않으면 말씀은 절대로 그 사람이 성취되잖아요. 뭘 전달합니까? 신의 산에서 받은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전달해요. 여러분 뭘 전달하면 됩니까? 그리스도를 전달하면 돼요. 그리스도를. 그런데 전도하시는 분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전도하고 바로 교회로 데려오려고 하지 마세요. 바로 교회로 데려오면 잘 적응하는 사람은 괜찮은데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본인은 어려워요. 그 전도했으면 교회화시키기 전에 현장화시켜야 됩니다. 현장화.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계속하다가 그리고 그가 나는 교회 좀 한번 가자. 그럴 때 데려와야 돼요. 그게 다락방 운동이어야 돼요. 현장에 다락방 운동 하다가 그리고 데려오면 됩니다. 먼저 현장화 시켜야 돼요. 그걸 통해서 그 현장에서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전달해야 되는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겸손입니다. 겸손. 이건 31절이고요. 이건 32절이고요. 이건 33절입니다. 우리 3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3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래서 전달. 말씀을 다 전달한 다음에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려요. 왜 얼굴을 가립니까? 안 그러면 자꾸 광채가 나잖아요. 광채가 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받은 말씀 잃어버리고 광채나는 모세의 얼굴을 보고 모세를 추앙해요. 신의 산에서 말씀 듣던 하나님 잊어버리고 모세를 추앙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나온 이단들 보면요. 전부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말씀을 다 무시하고 자기를 나타내요. 그래서 기사에 보니까 JMS 정명석이가 잡혔더라고요. 정명석, JMS가 뭐냐? J는 지저스래요. 그리고 M은요, 메시아래요. S는요, 스피릿, 성령이래요. 그러니까 지가 하나님이에요. 성도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성도들이 다 그 하나님인 줄 알고 속아요. 경찰관이 붙잡아들어서 네가 하나님이냐 물어보니까 무릎 꿇고 두 손을 싹싹 빌면서 난 절대 하나님 아닙니다. 내 인간이지 않습니까? 다 자기를 나타내요.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면 사단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이 겸손해야 돼요.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해놓고 뭐라 그래요? 내가 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드릴 만큼 주셔서 내가 드린 것입니다. 자기가 한 것을 착각하고 있어요. 지 건 줄 알아요. 그래서 손해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내가 소유했으니까 내 건 줄로 알고 착각합니다만 내가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내 소유도 다 하나님 거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면 사단에게 계속 공격을 받아요.
왜 수건을 다시느냐? 광채가 나므로. 많은 사람들이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더라 한번 보자. 그거 보고선 사람이 그럴 수 있냐? 저 하나님이다. 그럴까 봐 다시 수건 쓰는 겁니다. 제가 다락방 운동하면서 참 감사한 게 있어요. 뭐냐면 다락방을 통해서 말씀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능력을 나타내고 있어요. 말씀의 능력.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말씀 운동이 강하게 일어나도 절대 교만하지 않아요. 만약에 교만했으면 제가 고민이 있을 거예요. 예,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 말씀 운동이 너무 소중하니까 이분을 천성적으로 교만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더라고요. 천성적으로요. 제일 첫 번째는 부끄러움을 많이 타요. 앞에 나서 나다 그러고 얘기하지 못해요. 부끄러움을 많이 타요. 그것도 참 감사하죠. 오늘 아침에도 차 타고 오면서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감사하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유광수 목사에게 고맙다. 어떡하겠어요? 지금 여기까지 하는데 내가 하나님이라 그러면 물론 당장 돌아서야 되겠지만 그럼 성도들은 또 어때요?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마음 놓고 같이 운동해 들 만큼 지금요 말씀 운동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비대면을 통해서 모슬렘, 공산주의, 사회주의 아주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만할 만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교만하고 천성적으로 성품적으로 신체적으로 교만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놨다. 참 고맙다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잘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게 내 겁니까? 하나님 거지. 그때부터 사단이 공격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 후에 환자들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치유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목사님 내가 능력이 치유 역사를 합니까? 속으면 절대로 안 돼요. 왜 치유 역사를 합니까? 치유 역사라는 건 말씀의 능력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본인의 믿음이요. 나는 그냥 과정 심부름꾼에 불과해요. 그런데 과정의 심부름꾼이 내가 기도해서 나았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딱 가르치거든요. 그러면 사단이요. 하나님을 떠나고 사단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해요? 마귀에게 공격받을 짓을 왜 하느냐 말이에요.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다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겸손을 얘기합니다. 겸손. 복음 전달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으면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을 드릴 수 있어요. 교만하면 그때부터 사단이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능력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 (34절로 35절) 말씀이 뭐냐? 말씀이 하나님이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근데 그 말씀에는 능력이 얼마나 되냐면 천지우주물을 창조하셨어요. 창조. 그리고 그 말씀에 생명이 있고 빛이 있습니다. 빛. 하나님이 말씀이요. 근데 그걸 증거해야 됩니다. (34절입니다) 우리 3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받은 말씀을 그냥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증거합니다. 증거. 여러분 뭘 증거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증거해야 돼요. 그리스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수 없느니라.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인데 죄에서 완벽하게 법적으로 해방시켜준 참 제사장 그리스도.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벌써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운명을 사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완벽하게 꺾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였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은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 하셨다 그렇게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참 선자 참 제사장 참 왕이신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됩니다. 지금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설교에 그리스도가 빠진 설교는 설교 아니고 연설이에요. 연설. 연설은요 절에 중림도 잘합니다. 연설은요 정치한 사람도 잘해요. 그러나 진짜는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돼요. 그리스도. 그 다음에 부여지는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우리 3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5절입니다. 35절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을 광채를 봄으로 모세가 여호와가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었더라.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봄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보여지는 것.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사람들이 봤어요. 광채.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봤습니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임재하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 평안이 얼굴로 나타나요. 그걸 사람들이 봐야 됩니다. 그 다시 얼굴을 가려웠다 그 얘기는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 교만은 안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장입니다. 혹시 내가 아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은가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장이니까요. 멸망하는 데 가장 쉬운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 말씀의 능력, 두려워하는 말씀의 능력, 전달해야 되는 말씀의 능력, 생명 살리는 말씀의 능력. 결론입니다.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요. 창세기 1장에 뭡니까? 말씀으로 천지 온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이요. 열왕기 하서
4장에 보면 수넴 여인이라는 여인이 있는데 이 수넴 여인이 자기 집 앞으로 손자가 늘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자기 남편한테 얘기해가지고 저 손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와서 쉬고 먹고 갈 수 있도록 방 하나 만들어달라 그래서 방을 만들어줘요. 근데 늘 거기서 쉬고 그러다가 이 엘리사가 수넴 여인이 너무 기특하니까 불러왔어요. 아들이 있냐? 아들이 없어요. 내년 이맘때 너 아들이 가질 것이다. 그러니까 농담하지 마세요. 내 남편 늙어가지고 아들 못 낳았으면 하는데 그 말씀대로 아들을 얻었어요. 그래도 늘 다니는데 이 아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쫓아갔습니다. 결국은 와서 살렸어요. 몰래요. 말씀으로요.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려요. 죽은 지 사흘이 지나가지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도 살리래요. 몰래요. 말씀으로요.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칭칭 동여맨 채로 나와요. 그러나 다니게라. 다닙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비다를 살려요.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립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요, 육신적으로 죽은 게 아니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 살잖아요. 몰라요. 그리스도예요. 그게 뭔데요? 전도예요. 전도하기 시작하면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에 전도하는 사람은 지금은 좀 어렵고 안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하나님이 다 축복으로 갚아주시게 되었습니다. 1년을 들어야 그리도 말 한 번도 못한다고 하면 벙어리 개다 그래요. 짖지 못하는 개 쓸모없다. 성경이 하는 얘기예요. 성경이. 그 다음에 말씀은 성취됩니다. 지금도 성취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언약으로 잡은 말씀을 믿을 때 성취됩니다. 왜 예수는 계승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성취되거든요. 나중에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예수가 그리스도라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왜 2, 30살 제 전도자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합니까? 하나님이 나보고 2, 30살이라고 축복하시는구나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말씀 반드시 성취됩니다. 언약으로 잡을 때, 믿을 때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 가정, 자녀들에게 그대로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적 싸움 119번째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두려워하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성취되기 때문에요. 근데 그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내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으로 내 주변에 죽었던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다음 새생명 추청 예배에 죽었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